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진리 복음을 선포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그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이 어둠으로 덮였을 때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사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도 주님의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둠을 향해 질주하듯 달려가고 이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함을 넘어 대적까지 하려 합니다. 그럴듯한 미혹의 언어로 온갖 악법들을 만들며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가정의 질서를 훼손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는 이러한 법들이 인권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입법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하나님 나라 믿음의 용사들이 거룩한 분노를 선용하게 하셔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호함과 결연한 의지로 참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시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턱 밑에 다가왔고 삶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이 위기 앞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앞에 영적 고향 베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좋아하고 우선했던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며 진실로 통회하며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하시며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세상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근본 대림절 새벽 기도회가 세상의 분주함에 잠시 소홀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잠시 멈췄던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며 잠시 잊었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다시 가슴속에서 열정으로 타오르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회복의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게 하셔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 우리 인생의 오병이의 기적이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시고 몸소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겸손을 따라 겸비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가하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저희의 심령에 닿을 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청소년부의 권기현 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래의 상수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한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을 안 했군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니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다녔었던, 그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이름이 개수리 교회입니다. 개수리, 리에 있던 교회였어요. 약간 좀 시골 교회죠. 시흥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제 시흥이 개발이 오랜 시간 동안 안 되다가 제가 부임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할 시점쯤에 막 개발 붐이 불어서 개발이 되고 막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가 살짝 시골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이 청소년 아이들이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좀 서 있어서 얼굴이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 동네를 다니다가도 아이들이 인사를 일단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아이들이 저를 아는 아이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모르는데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도 자기 동네에 살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흥에 살기 전에, 그곳에서 사역하기 전에는 서울 장위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서 중고등학생 CA 수업들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그런 좀 선교단 사역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 영역이 사실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아이들은 수업에서 만났고 교회에서 만났고 같은 교회인데도 어른을 보면 어떻게 하죠? 모른 척하고 갑니다. 네, 눈이 마주쳐도 도망가요. 그래서인지 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런 인사하는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는데 한 학생이 타더니 엘리베이터 함께 탈 때 저희가 딱 있으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아이인데 자기 아파트에 이제 자기도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같은 아파트의 어른들이 타니까 그냥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내리고 나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인사운동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모르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같은 동네에 있고 같은 아파트에 있고 같은 빌라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인사운동 같은 걸 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르네 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운동을 교회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일은 못해도 얼굴 모르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인사운동을 하는 거면 어른들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봤어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조금은 조심스럽게 고민해봐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바로 제가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었던 그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본 뉴스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본 인천 유괴 살인사건 뉴스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아이를 유괴하고 살인한 사건인데, 그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이와 인사를 주고받아서 아이의 인식 속에는 아는 사람이라고 인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말로는 의도는 좋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망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의도 되고 속상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세상이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포기해야 하는 참 어려운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재나 내용을 보면 저희들 어렸을 때, 특별히 어른들이 어렸을 때와는 굉장히 달라요, 내용이. 누군가가 무거운 조금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전에 우리는 무거운 걸 함께 들고 길을 모르는 어른들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라고 거절하는 법을 지금 아이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과 지켜야 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더욱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른 세대들의 거절은, 사실 이 아이들의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지금의 아이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해할 필요도 있겠고, 아쉽기도 하고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빛의 자녀들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지혜가 있어야 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어려움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은 아닌가라고 또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법칙을 따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택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아무 힘없어 보이는 나그네를 섬긴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세였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년 뒤인 99세에 다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믿고 신뢰하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 기적 같은 신탁을 끝내고 아브라함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사자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18장 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나 천사가 아닙니다. 아니, 최소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식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사람 셋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앞까지. 그런데 성경이 오늘 그가 맞이한 사람들을 사람 셋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님들을 사람으로 인지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이 세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는 나그네들로 아브라함이 인식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는요, 치안이 좋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이동할 때, 이렇게 거리간에 이동할 때는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호위무사나 부족원들이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직 3명만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아닌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나그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 나그네로 위장한 강도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성인, 남성 3명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았고 이들이 만약 강도로 돌변했다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좋은 고기와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한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혹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제 만나고 헤어지면 다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나그네일 수도 혹은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강도일 수도 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영접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어느 날 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에 아주 늙은 노부부가 등장합니다. 노부부는 도시 행사 때문에 호텔마다 모두 10,000원이 되어서요 묵을 곳이 없어서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 호텔에 하룻밤만 예약은 안 했지만 혹시 묵을 방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텔 역시도 도시의 큰 행사로 인해서 이미 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종업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노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호텔 역시 객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도 오고 이미 새벽 1시가 넘어버린 이 시간에 두 분에게 머물 곳을 찾으라고 다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추하지만 불편하시더라도 제 방을 이용하는 건 어떠십니까? 노부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처음에 사양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기에
종업원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노부부는 다음날 호텔을 나가면서 일반 객실의 3배의 비용을 지불하려 했으나 종업원은 객실이 아닌 방을 이용했기에 방값은 받을 수 없다고 극구 거절합니다. 결국 노부부는 이 종업원의 완강한 태도에 값을 지불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서며 칭찬의 말 한마디만 그냥 전할 뿐이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만큼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2년 뒤에 이 종업원 앞에 뉴욕행 비행기표와 함께 자신을 방문해 달라는 어떤 노신사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노신사는 뉴욕에 도착한 종업원을 뉴욕 중심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궁전 같은 호텔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호텔을 가리키며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 호텔이 바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럭셔리 호텔 중 하나로서 13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정상급 호텔입니다. 즉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 같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찾아가거나 그들을 대접하는 호텔입니다. 그 노신사는 그 호텔의 주인인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였고요. 그 종업원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경영자로 세계 굴지의 호텔 체인을 이룩한 조지 볼트였습니다. 흔히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는 후에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의 딸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조지 볼트에게 찾아온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처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나그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에 알려진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인 것을 보았으며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보고 옷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표현은요,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사막의 뜨거운 한낮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의 셋을 가장 뜨거운 날.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그렇게 지적해서 바로 그러한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은 가서 영접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모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서 나그네를 영접할 아브라함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때 언급하셨지만 아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오미크론이 백신 불평등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입을 모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몸에 품고 여러 질병과 뒤섞이면서 사람의 몸 안에서 이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개도국들이 백신 부족으로 면역을 갖지 못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는 서방 국가들의 백신 비축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라고 지적하면서 백신 공급뿐 아니라 냉동시설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개도국들을 도와야 한다. 온 인류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약자를 돌봐야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광야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 회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내 삶의 하루하루가 지친 내 마음이 여유롭지 않은 재정 상황이 무너진 관계가 여전히 뜨거운 그 날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릅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할 수 없을 때, 하기 싫을 때, 몸도 마찬가지지만 마음까지 완전히 지쳤을 때, 이런 실패라는 광야에 놓여 무력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요구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삶의 지침이 너무나도 뜨겁게 내리쬐는 이 삶의 햇살이 우리를 여전히 이 장막 그늘 아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지쳤어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내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 줍니다. 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나그네를 향해 오히려 강도가 되어져 버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평생의 소원인 바로 독자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2021년을 그렇게 광야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기에 2022년을 하늘의 복된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에 부담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지침이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지쳐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주님 많이 목말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주님을 붙들고 내 삶의 하늘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성경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렇게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을 향해 치닫고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세상은 여전히 버거울 거라고,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 만큼 쉽지 않은 세상일 거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광야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